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새 사람으로서의 거듭난 그 복된 삶을 누리거나 베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의 범죄와 부족함 그리고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오히려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급급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깨닫게 하시고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특별히 확인하게 하셔서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대접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로는 305장,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갔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1면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게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함께 했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도피성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도피성, 영어로는 Cities of Refuge라고 하고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받아들이는 성읍, 받아들이는 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받아들이는가? 살인자, 즉 죄인을 받아들이는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총 6군데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3곳, 건넌 후에 3곳. 사실 레위 지파를 위해 마련된 성읍이 48개 성읍 도시였거든요. 그 중에 6곳을 구별하여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하면 이거 살인자를 받아들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제6계명 중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무슨 말이냐면 살인한 자 반드시 죽여라는 말이고요. 레위기 24장 17절에 보더라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피 흘린 자에 대한 보복, 보수는 의무로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살인자를 받아들이시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살인자를 받아들이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너를 위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봐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라는 말씀이 있고요. 7절을 보더라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 중에 말씀이 반복되는 구절인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면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리고 그곳으로 기필코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곳은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거하는 것이 바로 그 약속하신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너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 통치에 맞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이런 도피성 제도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가? 생활하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살다 보면은 의도치 않았는데 실수할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마찬가지로 모든 살인이라는 것이 악의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실치사란 말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부지 중에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부지 중에 오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겠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이니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흔히 생각하면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현대법학 개론 들으면서 이런 케이스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끼리 농구를 하고 있어서 고등학생들끼리요. 농구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갈 때쯤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공을 들고 친구한테 패스를 해주려고 그냥 공을 이렇게 패스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못 받는가 봐요. 딴 데 보고 있다가 그냥 팍! 맞았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도피성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여러 성경 구절을 살펴보았지만은 피해 보복, 보수는 어떻게 보면 의무로까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unintentionally, 의도적이지 않았고 고의적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연찮게 생긴 살인죄도 피해 보복으로 갔다 보면 이게 피해 무자비한 보복이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의도치 않은 이 살인자를 향하여서 무자비한 피해 보복과 그 가혹한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바로 도피성으로 예비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피가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이 받아들이는 성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의도하여서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자까지 받아들이는가? 그럼 너무 억울할 텐데 말이죠.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도피성 허락하신 이유는 죄와 악을 보호하겠다, 방치하겠다 그런 뜻 절대로
아닙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 뜻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도피성 이런 참 좋은 법 같은데 사실 살다 보면 유명무실한 법 참 많지 않습니까? 뭔가 법은 있는 듯한데 그것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법이 많은데 이 도피성 제도는 어떠한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피해 보수자, 보복자로부터 도망을 가야 돼요. 나는 의도치 않게 죽였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도망갈 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알았다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면 못 도망갈 텐데 누구나 쉽고 빠르게 도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지역을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도피성을 두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굉장히 도로를 잘 닦았다고 합니다.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은 그 길이 한국식 미터로는 14m 정도나 됐다고 하네요. 그 가는 길목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표지판을 엄청나게 크게 여러 군데 붙여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치 않은 살인자들이 쉽고 빠르게 도피할 수 있도록 그 도로도 닦았고요. 표지판도 두어서 그리로 쉽게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길도 있고 표지판도 있어도 너무 멀리 있으면은 못 가잖아요. 가다가 복수자한테 잡혀 죽일 수 있는데 또 놀랍게도 그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한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게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보수자, 보복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쉽게 풀이하면 복수심에 불타서 아무리 의도치 않게 죽였다 하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구가 친척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복수심에 불타지 않겠습니까? 앞뒤 상황 가릴 게 없죠. 죽었는데 막 잡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보통 심정이 아니겠어요. 도피성 가는 길 너무 멀면은 그러다 보면 또 죽이는 일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20마일이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참 나쁜 놈들 많은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고의로 죽여놓고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가서 무조건 다 살인자, 나는 의도치 않은 살인자입니다 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은 억울해서 어떻게 사는가?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 답이 여호수아 20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살인자가 도피성에 도착했어요. 무조건 나 의도치 않은 살인자입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나 안 들어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성읍에 도착했으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어쩌저쩌한 일도 이렇게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로들한테 고해야 돼요. 그리고 장로들이 다 듣고 고의적이지 않다,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았다라고 인정할 때만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의도치 않은 살인자가
살인이 저질렀다면은 그 무자비한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드렸고, 받아들이는 성업, 살인자를 받아들이니까 보복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악용하려고 하면 그것을 보아서 오히려 보수자들의 손에 맡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읍에 들어가면은,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표현으로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도피성에서 거할 수 있고, 밖에 나갈 수 있는가? 나갈 수는 있겠죠. 나갔다가 보복자가 죽이면은 그거는 또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도피성 안에만 보호하는 것이지 그 밖에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라고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 성을 나와서 집으로 두려움 없이, 보복에 두려움 없이 갈 수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것을 왜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왜 공부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고의적이었느냐, 계획적이냐, 악의적이냐, 그 마음과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우선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우리 속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안 죽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사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사람은 내가 죽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미움과 성냄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나도 나 자신을 속이고 있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다면 그 죄는 가벼운가라는 것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장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지금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우리의 의도와 속마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런 의도와 겉사람에 속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지만은 우리 마음의 그 악함도 분명히 살피십니다.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지금 사람들 앞에 대놓고 악한 짓 안 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 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도피성 나 들어갈 일 없고 나랑 상관없는 제도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지독하게 말씀하시네요. 네가 형제에 대해서 성내고 얼간이다, 바보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더 나쁘다라는 거죠. 외형적으로 나 사람을 죽이지 않고 참 깨끗하고 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형제를 향하여 성내고 얼간이 바보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하다라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의도는 안녕하십니까? 사람은 모른다고요. 나도 나 자신을 속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쟁이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은 그래서 우리 마음의 도피성을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 형제들의 교인들의 내 직장 동료들의 죄악과 부족함과 연약함, 범죄함 발견할 때 드러날 때 있을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재미가 있거든요. 남들 앞에 다 까발리고 제가 저랬더라 이랬더라 그러면서 나는 안 그랬어 라고 자랑스럽게 자기 일을 드러낼 때가 생각보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교회 가기가 제일 무섭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런 말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봐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런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서로 판단하며 보복하며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끊임없는 피해, 보수, 보복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끊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도피성 예배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 보복이 우리들 마음에 도피성에서 끊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자리 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정죄하고 떠벌리기보다는 주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그 자리에 갔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지 않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면서 좀 용서해주고 인내하고 품어주는 내 마음의 도피성을 예비하는 것은 어떨지요? 그럼 누가 그거를 판단하는가? 판단은 내가 못하겠죠. 피해 보수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잡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8절과 19절을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피해 보수는 그건 하나님의 잡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는 것은 내 잡입니다. 내 마음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품어주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대접하는 것 내 잡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 믿는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혹시 형제의 어려움과 범죄함과 연약함,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오히려 나는 어떻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저 판단하고 그저 정죄하고 그저 갚기보다는 인내하고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기를, 그런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내 이웃을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인내와 용서와 사랑의 표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날마다 기적과 승리와 은혜와 영광을 맛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닮은 용서와 사랑, 인내와 섬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